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월이 시작되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깊게 생각하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쉽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말씀의 뜻을 한 번씩쯤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주께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였다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많은 아픈 자들을,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몰려들잖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니라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경주의 한 한의원이 용하대요. 네. 그 뭐라 그러죠? 아기를 잘 낳게 하는 그 함신할매? 네. 그 여자 한의사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텐트를 치고, 거기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쫙 치고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생기게 소문이 들리면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아니요, 만지기만 하셔도, 아니 옷깃만 잡아도 치유하게 하셨어요. 그랬던 분위기 때문에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겠습니까? 온천하에 소문이 났겠죠.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째에 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고치겠다는 믿음의 중심을 보자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제목이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께서는 병치유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말씀을 중심을 두고 우리가 묵상을 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니라요, 중풍병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된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도 고쳐주시고요,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고침과 함께 죄 사함을 통한 무엇을 회복한 거냐?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죄 사함, 즉 영적인 회복까지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반응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적을 목격한 누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뻐해야 하죠. 왜? 내 눈앞에서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이 나타났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한 예수님이 왔다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병 고치는 기적은 가능하나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눈에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함께 그 후에는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을 중에 무엇이 쉽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면 그가 무엇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도 고쳐지고 죄 사함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무엇이 또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심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먼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일어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잖아요. 네,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속여서 일어나게 하거나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고쳤다고 거짓말하거나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중심에 갖고 그 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거짓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오직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은데 많이 오는데 왜 교회 오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베란다 문부터 열어봅니다. 눈이 많이 왔나? 특히 오늘은 제가 눈 쓰는 날이거든요. 이제 설교를 끝나고 눈을 쓸어야 합니다. 왜 나오십니까? 눈도 많이 오고요. 오는 길도 힘드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를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일까요?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 아팠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자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그냥 돌아갔을까요? 일생을 그 중풍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아마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쁨을 고백하며 친구들과 함께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복음의 기쁨을 이 중풍병자처럼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병을 고치실 때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인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보면은 여기에 4번에 질문이 2가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자 할 때 예수님은 무엇까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게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 2가지 질문을 큐티 질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2장에 다 적어놓은 내용이거든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답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설 명절입니다. 내일이 설 명절이죠.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저희 집 왼쪽 집도 엊그저께 캐리어가 한 8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집이 되게 조그만데도 한 10명, 15명 이렇게 가족들이 온 것 같아요. 왜 모이십니까? 뭐 서로 보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또 명절이기도 하고 또 새해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잖아요. 그 모임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혹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여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 명절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더 한 번 돌아보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길에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